이 동네에 사시는 사람들만 고대하던 홈의 실력이 이제 2023년에 착공이 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 동네가 들썩들썩 했다고들 그래요. 네. 심지어는 이제 이 호메실동 이쪽에서 살다가 이사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더니 안 들어오더라.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나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 들어올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들 그냥 막 복덕방에 찾아와가지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도 문의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하루 사이에 아파트 값이 하루에 2억 5천씩 오르고 2억 5천씩 오르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호메실동 이 금곡동 이 지역에 언제 들어올까, 어떻게 빨리 들어올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합니다. 산이 막혀 있으면 터널이 뚫리게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막혀있던 그 터널이 다 뚫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그 천국 같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지 말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개통 확정된 다음에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터널이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아직 안 읽었죠? 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터널이 뚫리는 비결, 부흥의 터널이 뚫리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된다. 힘을 써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침입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비아도인데 이 뜻이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힘을 써서 너 좀 들어가라, 좀 그 안에 좀 들어가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힘을 써서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침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을 써서 밀고라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밀고라도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외 나이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요? 침입해 들어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막혀 있었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터널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장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신비세 이 10년 특별 비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첫 주차였죠. 월, 화, 수 3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는 화, 수, 목 3일이 또 진행될 겁니다.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청년들 특히 어린이부 아이들이 첫날 특송을 했죠. 99명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왜 99명일까? 이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 있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 한 영혼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이 특송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는데 이쪽이 굉장히 화난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 화난 거예요. 특성한 어린이부 아이들이 이쪽 쫙 맨 가에 앉았어요. 아이들 눈빛이요. 세상에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보니까 부모님들 보니까 있잖아요. 애들한테 끌려온 거예요. 애들한테 끌려왔어요. 애들 앞에 특송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하고 애들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허리를 꼿꼿하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떠들지도 않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둘째 날 청소년부 아이들이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찬양도 안 했던 아이들 같은데 말씀도 안 들리고 입도 안 열었던 아이들 같은데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냐고. 그런 모습 처음 봤다고. 온 땅의 주인 그 찬양을 하는데요. 말씀 듣고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대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들에 핀 꽃과 같이 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벌써 중학생 됐고 난 벌써 고등학생 됐는데 바람에 있는 파도와 같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안개와 같이 나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난 너무나도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빨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 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울컥하더래요. 그럼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그 마음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전에는 그렇게 교회 가라, 찬양해라, 말씀 들어라 해도 끔찍도 안 했던 애들인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힘을 써서 밀고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힘을 써서 밀고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터널은 그렇게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날, 첫주 청소년부 아이들이 3일 내내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말씀 듣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 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힘써서 이제는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까지 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지만 오히려 들어가고 있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거룩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존경한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겉으로는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은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장애물들이 있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혐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그럴듯해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미워하시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뚫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장애물은 뭐냐면 돈과 권력과 이성에 대한 것이에요. 이 장애물이 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것,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돈으로도 충성하라. 여러분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죠. 하나님께 돈으로도 충성하라. 그럼 지난주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말씀의 그 결론이 뭐예요? 사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주인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그러자 14절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비웃당한다는 뭐냐면 멸시하다, 콧방귀 끼다, 이런 뜻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를 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거룩한 것 같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같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나
학벌이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은 거예요. 콧방귀를 낀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삶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사실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oney lovers.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 평가를 매기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희생할 건가, 얼마나 애를 쓸 건가, 이것도 돈으로 사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돈으로 충성 못하면서 뭘 충성한다고 해요? 돈으로 충성하지 못하는데 뭘 충성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으로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여러분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아주 단적으로 헌금을 보면 돼요. 네. 특히 11조. 여러분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할까요? 네.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돈이 11조를 내냐 안 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믿지 않아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확신할 듯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근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1조를 못해요. 믿음은 어떤 걸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근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못해요. 왜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내는데 양심이 작동하니까 11조만 내면 안 되겠더라고. 10의 2조를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물론 사회적 혜택도 없지만 이 세금을 안 내잖아.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11조 내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세금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작동을 하면서 성도들도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나도 세금은 안 내도 그러면 나는 11조가 아니라 최소 10의 2조를 내고 살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 딱 결심을 했어요. 네. 또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10의 2조를 내기로 했어요. 11조는 교회에 딱 내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선교헌금을 내고,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로 함께 내고 11조를 또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성경을 읽고 에베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어느 교회 섬기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건축원금까지 해서 10의 3조를 내겠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했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두 번째 사역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영암교회라는 교회예요. 한 달 만에 교육반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비를 3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내가 좀 괜찮은 직장을 다녀가지고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뭐 세금 다 냈지만 그 다 합쳐가지고 사례비랑 다 합쳐가지고 11조 내고 성경금 내고 또 이제 교육관 건축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육관 건축금을 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은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애가 커서 앞으로 이 교육관의 혜택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그래 건축을 합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7,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교회를 옮겼는데 또 그때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10의 3조를 내야 됐어요.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보내드린 값이니까 제가 받는 이 사례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깝지 않냐고. 아깝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11조가 늘면 그만큼 수입이 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11조를 10의 3조를 내면서 그만큼 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고도 하나님이 저 먹고 살 걸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으로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 학원은 못 보냈어요. 아이들 용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생활비는 개척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책임져 주기 역사해 주신다. 적금 드는 거 없고 뭐 연금 들어가는 건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힘써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13년 있다가 개척했잖아요. 분리 개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지원도 해주셔요. 근데 제가 역대 이 개척할 때 분리 개척했던 모든 부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따져보니까 개척할 때 하나님께 저희 지원해 주신 것이 한 7억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목사한테 그렇게 지원해줘요? 불개척한다고요. 그 전에 목사님, 그 이후 목사님들은요, 제가 알기로 한 1억인가? 2억인가? 그런데 제가 개척한다고 주일날 헌금하니까요, 보통 헌금하면 성도들이 이제 한 목사님 개척할 때마다 한 3천만 원대 나오거든요. 저는 1억 가까이 나왔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죠. 네. 개척하다 보니까 건축원금이 없어가지고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메시의 어떤 사람 저 한 모모 교회 그 여집사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들어와 살으라고
지금 그 집에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7년 더 됐나? 네, 7년째 살고, 6년째 살고 있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써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다 믿어요. 그럼 힘써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 여러분 보고 저처럼 다 뭐 10에 3조 내고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하시겠더라고. 세금 내지. 저는 요즘 뭐 저도 이제 세금을 조금씩 내니까 많이는 안 내요. 조금 내니까. 여러분 세금 내지. 11조 하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놀랍게 수년간 너무 경쟁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 보니까 정말 11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11조도 못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마다 어렵게 부부를 앉혀놓고 상담하면서 권면했어요. 어려운 거 알지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11조.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대. 그러면 10,000원이라도 하라. 그리고 다음 달엔 20,000원이나 하고 그 다음 달에 30,000원 하고 10,000원 없겠냐고. 밥 한 끼 먹는 돈인데 하나는 그것도 전부라고 이제 받으시니까 10,000원이라도 하라.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한 달에 50,000원이라도 갚아. 50,000원씩 갚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빚진 것은 50,000원씩이라도 갚아가시고 한 3년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저 때마다 권면했지만 저도 안타까우니까 말을 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빌렸던 거 어려운 거 알아주겠지 하면서 지나쳤던 것들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조를 조금씩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게 모든 그 가정들이 다 입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입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또 입주할 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늘 듣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돈은 선교보다도 전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경쟁이 돼요. 어떻게 경쟁이 돼요? 계산이 돼요. 이 돈이면 뭐 할 수 있대요. 가성비를 자꾸 따져요. 가성비. 돈이 계산해서 하나님보다 우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터널이 막힙니다. 부흥의 터널이 막힙니다. 심령의 부흥, 물질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막힙니다. 그러나 물질의 장애물이 뚫리게 되어질 때 부흥의 터널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라.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권력을 막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고 네가 힘을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갖는 것 어떤 힘을 갖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한다는 것
내 뜻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것, 굉장히 짜릿한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웅변을 했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웅변이 아주 그냥 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국에서 대통령상까지 받기도 하고, 이 전국에서 한 이틀 동안 웅변대가 이루어지는데 365명의 연사가 나왔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들, 어른들까지 365명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웅변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딱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딱 하면 쫙 집중을 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짜릿하는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여러분 하는데 쫙 저기 주목하고 하는데 얼마나 짜릿하는지. 사람들은 주목받고 내 말 다 들을 때 그게 그렇게 짜릿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놓지를 못해요. 내가 결정하고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데 내 생각대로 막 정책이 결정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게 재정이 막 결정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뭐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터널이 꽉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나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할 때 주장하는 자의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터널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들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왠지 뭔가 문구가 맥이 잘 안 맞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은 더 그래요.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난해 구절로 많이 여깁니다. 그러나 그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라는 지위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기가 높임 받는데 자기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혔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검찰이 자기 지위와 조직을 위해서 그 지위와 권력과 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요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획이 천지보다 더 중요하게 순종되어질 때에,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주장하고 이 권력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경배하게 되어지면 나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와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시험한 세 번째 시험이었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좋은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나를 한 번만 예배해라. 엎드려 보아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다. 기록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여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경배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주장 관철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다. 여러분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터널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막 침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고자 힘씁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어떤 성도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세상 영광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성도 교회가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두 주를 섬기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터널이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보다 더 사랑하라. 네, 성에 관한 문제, 이성에 관한 문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그만큼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이혼과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혼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당시에 남자가 돈 갖고 있었죠. 권력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혼이 유행한 거예요. 요즘은 어때? 이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쫄딱 나가잖아요. 그 여자들도 직장 가서 일하기 때문에 뭐 이혼 함부로 쉽게 말 못해요. 이혼으로 뭐 이렇게 협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못해요. 요리를 못해도 남자가 이혼할 수 있었어요. 더 매력 있는 여자가 나타나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짝조정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또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여성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절대로 네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을 협박해 이혼으로. 그럼 이혼하겠다고. 안 살겠다고. 너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그냥 협박하는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이혼이 유행하게 될까요? 하나의 말씀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이혼이 유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혼이 유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아내가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취보다는 나에게 짝지어준 아내 그리고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더 이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함이고 간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마음속에 남편의 월급을 비교합니까? 그래서 연봉이 1억인 남편은 더 가치 있고 연봉이 뭐 3천만 원인 남편은 덜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덜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교 1등하는 자녀가 더 귀하고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면은 덜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문을 그 부모가 막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사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왜 버려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가치 기준, 욕심, 순수하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이성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돼요. 콧방귀 남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순수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순수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좀 순수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순수하지 않아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랑하십시오. 건강할 때나 병들어 나를 귀찮게 할 때나 사랑하십시오.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돈이 파고 들어와 있고 외모가 파고 들어와 있고 성공이 파고 들어와 있고 세상 가치가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수하게 사랑 못합니다. 나중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이죠. 진짜 신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순수한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살리고 싶으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살리고 싶으세요? 구원하고 싶으세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혼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못 살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뭐 돈을 얼마나 벌어오냐는 둥, 뭐 누구 집 남편이 이렇게 잘해준다는데 왜 당신 이렇게 하냐는 둥. 네. 벌써 이번에 구정 때 집안 식구들 모여가지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 남편이 막 못나 보이고 내 아내가 막 못나 보이고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아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가정은 한 몸입니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버리면
그것을 빼앗기면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터널이 뚫릴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